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25장을 읽겠습니다. 24장에서 우리는 벨릭스가 이제 결국 떠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봤죠. 새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25장에는 이런 재판 과정 속에서 어떤 고발이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됐다는 것은 멀리서 부임하러 오는 동안에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주변 정리가 간단치 않았을 텐데, 가이사랴에서, 즉 총독의 관청이 있던 가이사랴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는 중요한 단 한 가지죠. 중요한 것은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인 사내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베스도에게 바울의 사건을 고소합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따라서 베스도 입장에서는 경청에 들어야 될 무거운 무게가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요청합니다. 아마 신임 처음으로 부임한 총독에게 자신들이 부탁을 해서 그것을 받아낼 계산을 했겠죠.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른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처음은 베스도에게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했을 것인즉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보내줘서라고 말할 때 베스도가 허락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것의 목적은 바울을 매복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죽이고자 했던 생각입니다. 이것은 2년 전에 그들이 갔던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베스도가 대답하여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다. 그래서 결국 거절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서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저들이 결국은 매복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 바울을 급습하여 죽이고자 했던 그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베스도가 생각을 이렇게 그들에게 따라가 주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을 다시 경비를 붙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도 번거롭거니와 일단 거기에 잘 구류되어 있으니 자신도 곧 가이사랴에 갈 것이므로 너희가 와서 함께 거기서 재판하라 라고 5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로마 법정에 세워진 사람을 예루살렘인 와서 사내들인 앞에 세울 일은 아닌 것이죠. 베스도가 올바른 판단을 잘 한 것입니다.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것은 8일 내지 10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간 그 이튿날 재판자리에 바로 앉습니다. 결국은 돌아가는 그 걸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들에게는 긴급한 현안으로 바울을 처리한 일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여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 가지 무거운 죄가 있다고 계속 고발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법으로도 그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못 대고 있고, 또 로마법으로도 그가 어긴 일이 있다는 걸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증거되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율법이나 성전이나 모세 율법으로나 성전으로나 내가 유대인 종교 관습과 법에 의하여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이사에게도 도무지 내가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도 죄 범한 게 없다고 말한 겁니다.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사실 이걸 확인했으면 무죄로 방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의 그러니까 무죄인 줄 알면서도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도리어 바울에게 그럼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좀 받겠냐, 내가 거기서 신문하겠다 하고 저들이 요구했던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내가 신문할 것이다, 그러나 장소를 예루살렘 옮겨서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므로 유대인과 타협적인 내가 당신들의 요청을 내가 신경 쓰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이미 이 가이사랴에서 판결하여 무죄인 것이 드러났으면 무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데 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거늘 어찌하여 유대인에게 재판을 넘기려 합니까?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요지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별의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재판 자리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나를 거기 넘기지 마소서. 나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양심과 사실에 비추어 나는 당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양심의 문제죠. 또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사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에 비추어도 난 당당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결정은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손에 넘겨지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인 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복음 사역이 있고 또 비교적 공정한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면 바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이제 바울은 기대한 것이죠.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하겠다는 것은 가이사가 직접 재판장이 되는 그런 황제 법정에 서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로마에 있는 최고 법정, 가이사가 직접 이제 황제가, 즉 가이사 황제잖아요. 황제가 직접 판정이 아니더라도 로마에 있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제 황제 누구였냐? 네로였습니다. 바울은 어찌됐건 자기가 이렇게 포로의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구류된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포로가 아니라 구류된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스도가 12절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실 베스도는 바울의 이 말을 반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죠. 유대인에게 넘겨달라는데 유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불법인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바울은 죄 없다라고 말하자니 유대인의 마음을 거슬릴 걸 생각하여 좀 신경이 쓰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가겠다 하니까 베스도는 오케이 가이사에게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자신으로는 나름의 선택이 되어졌고 잘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왔다 하니까 문안하러 아그리빠 왕,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과 또 그 여동생 베니게가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까지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초지종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미 익숙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려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경위를 쭉 아그리빠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토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불러내어서 그리고 이제 바울을 불러낸 배경과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22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베스토는 이제 아그리빠에게 이 바울과 관련된 자초 경위를 설명하고 다시 그를 불러내어서 바울을 불러낸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이 과정 속에서 베스토는 아그리빠에게 기다린 바가 있었습니다.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의 얘기에 관한 이야기를 베스토에게 듣고서 흥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베스토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바울을 불러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바가 있죠. 그것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 22절부터 27절 사이에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서둘러서 그 다음날 바로바로 진행하는 것이죠.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4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결국 이제 베스토는 아그리빠에게 기대한 것이 죄목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명확한 제목도 없이 로마 가이사에게 바울을 보낸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행정상 불성실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죄목을 찾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석방하면 될 일인데 유대인의 눈치를 보며 석방하지 못하고 있는 베스토는 바울의 요구대로 가이사에게 보내주기로 했고 가이사에게 보내주자고 하더니 죄목을 적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고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베스토는 어쨌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겠다. 즉 로마의 법정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건 바울은 이러한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변론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26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때 베스토가 무죄라고 해서 바울을 내어줬다면 오히려 바울의 입장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병력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이사로 가기로 했던 것이고 베스토는 죄목이 없으나 결국 가이사로 그를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형태이지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모습, 그래서 죽일 자들이 드러나서 그를 매복해서 죽이려 하는 모든 상황은 다 복음 전파와 바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큰 뜻 안에서는 이런 일들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속에 되어진 일에 대한 자초지종과 또 귀결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합력할 선을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육 간의 일,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도 주께서 다 아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